통째로 갈아엎으라. 너 제자야 세상으로 달려가라. 네, 이 타이틀만 계속 암송해도 아마 큰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제 나흘 동안 더 넘치는 은혜를 주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개회를 전해달라고 우리 김무세 목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한 개인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켜온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12 아들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인류의 역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학생생활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에 인격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과 내가 섬기는 역사와 이 시대가 변화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8, 19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우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어느 날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나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푸르른 바다를 보셨나요? 보셨습니다.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보셨나요? 네, 갈매기도 보셨을 것입니다.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일광욕 누비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셨나요? 저는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형제 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저희는 고기 잡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생선 비린내가 온몸에 젖어든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와 소망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에 웃고 물고기에 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날은 기온도 잊어버리고 살맛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그물을 씻는 날에는 낙심과 시료와 절망으로 피곤해하며 밤만마저 잃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물고기를 많이 낚아올리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육신이 파김치가 되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들은 물고기의 생태를 연구하고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파도치는 갈릴리 바다로 나가 고기를 쫓아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음으로 더 크고 더 좋은 배를 구입하고 더 좋은 장비를 마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부런간 갈릴리 바다를 벗어나서
대서양 태평양으로 나아가 더 큰 대열을 낚음으로 세상에서 부를 얻고 인정을 얻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서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어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그날도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무슨 말씀으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온 정신을 집중하여 열심히 물고기를 쫓아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습니다. Follow me.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음성이 파도를 타고 넘어 어부들의 심령에 부딪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쫓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선행하여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위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학문과 지성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은사나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이 인정할 만한 학벌이나 타이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물고기의 비린내에 젖어있는 갈릴리의 어부들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어부요, 목자요, 지도자로 키우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렇게도 평범하고 비천한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려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파도치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파도와 풍랑과 싸워가며 고기 낚는 것은 기대와 스릴이 넘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펄펄 뛰는 살아있는 고기를 낚아올릴 때 그 손맛 기쁨은 체험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낚시해봤어요? 정말 그 손맛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야, 배우다! 배우야! 배우를 낚았다! 고래와 같은 대어를 낚으면 한 마리만 낚아 올려도 수천만 원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어부가 고래 한 마리만 낚아 올리면 K5, K7, K9 같은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보다 넓고 전망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부들은 이러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만선의 꿈을 안고 날마다 파도치고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누가 이러한 기대와 꿈과 소망을 쉽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어부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주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만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함과 소망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리 싱싱하고 팔팔한 은빛 찬란한 대열을 낚아올린다 할지라도 낚아올리는 그 순간부터 시들어가기 시작하고 죽어가기 시작하고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죠? 네. 안 읽어보신 분은 혹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노인은 거센 파도를 헤치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서 사투에 사투를 거듭하여 대열을 낚아 올립니다. 대열을 낚아 올린 노인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노인은 그 대열을 배 옆구리에 묶고 휘파람을 부르며 항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구로 돌아오는 동안 그 대열은 상어떼들의 공격을 받아 결국 뼈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은 낚아올리기 전에는 시들어 있거나 죽어 있거나 시커먼 스키합니다. 하지만 낚아올리는 그 순간부터 싱싱하게 살아나기 시작하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을 한 어부는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 올려 구원하여 살리는 영혼의 어부입니다. 죄와 물로 상처받고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여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영혼의 목자요 영혼의 의사입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시들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신비로운 말씀의 종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생선비린내 나는 찌들어 있는 어부들을 이러한 영혼의 어부들로 일으켜서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인류의 영혼을 건져 올려 구원하여 살리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어부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 직분은 한 사람을 구원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일밖에 알지 못하는 비천한 어부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은 고기 낚는 지식과 기술을 잘 배우는 것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바다에 나가서 어부로부터 낚시의 지렁이를 끼우는 법, 낚싯줄을 바다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들여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어느 때 낚싯대를 들어 올려야 하는지만 배워도 금방 몇 마리의 고기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낚는 영혼의 어부가 되는 일은 몇 가지의 지식과 기술로서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만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를 몇 개씩 다닌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의 경륜이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Come,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기를 쫓아 살던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터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으로 물고기를 쫓아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터닝을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터닝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터닝하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쫓아 살아왔던 물질적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새로운 가치관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전심으로 추구해왔던 물고기를 쫓는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그대로 고수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세상의 물고기를 열심히 쫓아 살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소감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 할 수 없고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터닝을 해야 합니다. 둘째, 삶의 목표와 방향을 터닝한 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를 쫓아 살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터닝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기의 꿈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유학생 선교사의 꿈을 쫓아갑니다. 교수 목자의 꿈을 쫓아갑니다. 자기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형제나 자매 목자와의 믿음의 결혼의 꿈을 쫓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목자, 열매 맺는 목자의 꿈을 쫓아갑니다. 뭐 나쁩니까? 뭐 나빠요? 자, 그러한 꿈을 갖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여 꿈을 가지라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어야죠. 고기도 쫓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는 꿈도 없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꿈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본받고자 하는 꿈과 표대를 향해 쫓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가장 소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많은
모든 것을 쫓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2014년 UBF의 신년 표대가 되는 말씀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는데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머리와 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야만 합니다. 묵은 땅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고 방차에 두어 잡초가 무성해진 땅입니다. 그 땅 본래는 씨를 뿌리면 심겨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탐스러운 결실 풍성이 맺을 수 있는 비옥한 옥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오랫동안 기응하지 않고 묵혀둠으로 부드럽고 비어가던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온갖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히 자라고 있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씨를 뿌려도 심겨지지 아니하고 싹이 나지 아니하며 바람의 황사를 일으키는 삭막한 땅, 불모의 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할지라도 갈아엎기만 하면 다시 옥토가 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경하여 갈아엎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잡초와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쟁기로 갈아서 뒤엎어서 단단히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하여 거름을 주고 비를 주어 비옥한 땅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묵은 땅에 도달한 잡초와 가시덤불의 일부를 뽑아내거나 제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토지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통째로 갈아엎으라는 말씀입니다. 잡초들, 독초들, 가시덤불들, 그리고 온갖 벌레들로 우글거리는 묵은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씨가 심겨질 수 있도록 토지를 옥토로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묵은 심령의 땅을 기응하여 옥토로 바꿀 때 옥토에 뿌려지는 생명의 말씀의 씨가 깊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때만이 묵은 심령의 땅을 기경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지고 또 여러가지 훈련을 많이 받아도 마음이 옥토화되지 않고 묵은 땅같이 되어 있는 한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묵은 땅을 갈아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곧 근무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들은 즉시 근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무를 버림으로써 그들은 세상의 물질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기억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지난주에 성동센터에 김재성 목자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동력자 사모님 되시는 목자님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인생소원을 보니까 재성 목자님 어디 있어요? 동력자에 왔어요? 동력자 아버지를 잃은 다음 대학 시절에 열렬한 열혈당 운동권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이런 분이 어떻게 대학 시절에는 이렇게 운동권이 되어서 열혈당이 되었는가? 정경들하고 막 몸싸움도 했대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약자를 필에 서서 대노가 있을 때마다 쫓아다니고 열렬하게 데모에 참가했다는 기사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아버지를 잃은 다음에 주변의 친척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와 가정을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가 마음이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서 열혈당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그 딸을 교수목자가 되게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네가 교수목자가 되고 세상에 성공해서 이 원통한 어머니의 마음에 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어머니가 딸을 이렇게 어머니의 소망을 쫓도록 그렇게 푸시를 하고 핍박도 한 것입니다. 재성목자 하마터면 그 사모님과 결혼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어머니의 꿈을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어머니의 꿈을 가슴에 안고 살 때는 예수님을 또 온전히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묵자 사모님이 또 될 수도 없었고 되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스테인 목자 사모님으로서 부르심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물을 버림으로써 그들은 세상의 물질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기로 결단했습니다.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기행 요한은 고패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훌륭한 어부가 되기를 바라는 부친의 소망을 버리고 예수님의 소망을 쫓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꿈과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세베대 같은 부모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은밀히 연애하는 이성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밀히 연애하는 사람 있죠? 연애하면서 예수님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어떤 연대 법대생이 저한테 다짜고짜 찾아와서 성경에 어디에 연애가 죄라고 했느냐고 아까웠습니다. 내가 죄라고는 안 했다. 죄라고 안 했는데 예수님을 정말 쫓으려면 연애하면 어렵기 때문에 젊은 날에는 연애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심전력에 쫓으라고 하는 것이지 연애가 뭐 죄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해도 그 형제가 화를 내고 은밀하게 즐기는 안목의 정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원한다면 안목의 정력을 끊고자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즐기는 인터넷을 통한 안목의 정력을 끊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쫓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철저히 그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즐기고 추구하던 소망하던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소망, 위대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소망을 가슴
가슴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그들은 1세기의 죽음의 바다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위대한 어부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저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의 기간 동안 이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영접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듣는 제자로서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고 죽음의 바다에 사람 영혼을 건져 올리는 영혼의 어부들로 세우심을 입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